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 만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우리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손짓과 또 웃음과 우리 눈 바라봄으로써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 있지 못하고 교회에 있지 못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신앙고백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함께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슬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먼저 보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있는 남연맹국 5개국이 4개의 북연맹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지. 12년 동안 남연맹국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 지금은 사회지역으로 된 곳으로 모여서 반역을 일으켰어. 이에 북연맹국은 4년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 정복시킨 가나안 족속은 순서대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가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어. 이후 남연맹국과 북연맹국이 시딤 골짜기에서 제대로 전쟁을 벌였지.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곧 빠지고 말았어. 수세에 밀린 남연맹국은 크게 패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산속으로 도망쳤어. 전쟁에서 승리한 북연맹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어.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돈이 그렇게 많다며?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도 챙겨갔지.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어.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말했어.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북연맹국에 끌려가고 있어. 뭐라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북연맹국이 있는 단까지 쫓아갔어.
단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밤에 그들을 공격했지. 도망가는 적들을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어. 소돔 왕이 예루살렘 근처 왕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사회의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했어. 역청에 빠져서 걱정했는데 살아 계셨군요. 거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했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어.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 붙잡혔던 사람들만 돌려주고 모든 재산을 아브람 당신이 가지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맹세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소.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고 나와 함께 싸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좀 챙겨주시오. 고마워요, 아브람. 네, 그렇게 하죠.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창세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으로 BC 2082년에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때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급하게 듣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와 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나눌 말씀 창세기 14장 우리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 가나안 동맹국을 우리 전쟁에서 쳐부수고 롯을 비롯한 이제 많은 포로된 자들과 또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인 베라와 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 사이에 있었던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회수하잖아요. 그 전리품을 배분하고 11조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이 될 것을 이미 이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갔죠.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새로운 권력을 가진 자로 부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창세기 14장 오늘의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안에서 중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을 제외한 바로 그 인물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자, 여기서 살렘, 그러니까 왕 앞에 이른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옛 지명의 이름이고 또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심지어 출생일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는 약간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장,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우리 보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표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미리 보이다 혹은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후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 예언을 미리 보여준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을 쫓은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가나안 북부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 아브라함의 일행을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자, 이것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신분을 밝히면서 신약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장은 신약 시대부터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후에 오실 것, 인류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인물을 보여준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물론 실존 인물입니다. 그냥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극심했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으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로 다스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 가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시대는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막이라든가 굉장히 광활한, 우리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었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천막 짓고 사는 데가 거의 없죠.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나무와 돌과 또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굉장히 안전하고 단단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시대는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살던 그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각종 우상 숭배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고 각종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서 열심히 벌어온 돈 나 줘, 안 그러세요. 그리고 네가 가진 좋은 거 나에게 바쳐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는 정말 온갖 유혹과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의 본향인 그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섬기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그 모습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성도들을 친히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본향인 우리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 친히 나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지치고 상한 육체와 심령을 위로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 함께 보면 우리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우리 11조를 드리는 사건을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했던 인물 멜기세덱,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11조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는 나중에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문서로 기록이 되면서 명문화가 되었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그 이전에도 이미 11조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11조를 드린 그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11조 하면 우리 생각하는 거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게 수고해서 우리가 취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11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이자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에 조금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때 항상 우리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모인 친구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11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 자, 이 전리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뭐 전쟁을 겪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리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리품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그 패자가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이나 재산이나 소유를 전리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리하면 그것을 다 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 승리하고 취한 그 전리품하고 또 묶여있던 끌려갔던 포로된 사람들 데리고 소돔 왕에게 왔을 때, 자, 소돔 왕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 너 다 가져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은 전리품은 사실상 싸워서 이긴 사람의 것이에요. 그 누가 내 것 네 거 할 수 없고 그 아브라함의 것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들이 아브라함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자기 것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면 우리 본문 22절,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자신이 찾아온 그 재물에서 실 한 오락이 또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내 재산, 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털 온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적선과 다른 사람에게 취한 어떤 물건들, 물질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둘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자, 학교에서나 어떤 대기업, 뭐 직장에서나 다들 뭐 하죠? 경쟁합니다. 그러면 그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악한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해. 욕심 부려야지.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양보만 하니? 너도 커야지. 너도 더 올라가야지. 너도 과장 달아야지, 부장 달아야지, 사장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1등 해야지. 우리 2등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매일 경쟁하면서 매일 욕심만 부리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몸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눈이 막혀 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이 시대에, 이 죄악 가득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의 멸시, 또 천대, 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장차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낮추심으로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가치관과 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가 아직은 1단계이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언제 또 다시 확진자 수가 또 많아질지 모르고 또 주변에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의 열방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각 가정과 또 학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사함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랜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나아갔을 때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바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각 가정에서 각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위험한 가운데 그 두려움에 맞서서 아버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통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무엇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낸 그 시간들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각자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두렵고 많은 것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해 짓는 그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 가정과 또한 아이들의 학업과 또한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들 주께서 평안함 가운데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후에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우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또한 은혜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 손 모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재물의 욕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가진 소유를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관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 또한 함께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성령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광고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마스크를 꼈